제가 목요일 날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책을 읽다가 혼자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족들이 왜 웃냐 그래요. 그래서 책 내용을 제가 소개를 했더니 한바탕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이 이 책의 안에 있는 도시오브라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책인데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신학적인 것, 또 뭐 간증집, 수필집, 뭐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책장사입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 그리고 신실하신 이 책 저자의 그 모습을 오랜만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딱 잡고 놓을 수가 없어서 끝까지 한번 다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주영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책을 빌릴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웃었던 스토리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 책 내용에 제가 왜 웃었냐면, 소개해드리면, 모태로부터 천주교 다녔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저 이번에 삼수째입니다. 재수도 끝났고 이제 삼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삼수 때 반드시 성모님께서 합격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첫 번째 떨어졌을 때도 참았습니다. 2번째 재수 때도 제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3번째 삼수 때는 참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성당 신부님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 신부님이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서 성당 신부님도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수능시험을 치르는 발표 전날 그 큰 성모상을 치우고 조그만 성모상을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이제 있는데 이 청년이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째도 떨어졌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이제 그 성모 마리아상으로 왔습니다. 찾아갔는데 아무리 들려보고 바라봐도 이 큰 성모 마리아상이 없는 거예요. 대신 조그만 성모상이 있는 거예요. 이 화난 청년이 그 조그만 성모상에게 야, 내 엄마 어디 갔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성모 마리아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인생 기로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대서 마음을 다해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모상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청년처럼 많은 모든 사람들은 의지해야 할 대상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아직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그 입시를 놔두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놔두고 성모상에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의지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의지할 대상을 가지고 있든지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의지의 대상을 돈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인생을 쏟아서 그 돈을 모으기에 애를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를 후원해 줄, 자기가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지하면 바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 후원자를 찾습니다. 이런 후원자는 대부분 부모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면은 그게 나의 의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높은 지위를 습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을 반드시 갖든지 찾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오셨습니까?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했고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의지하는 것들을 잘못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 의지해서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상을 만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미는 그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이 나에게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값비싼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 이사야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우상들을 대부분 나무로 만들든지 또한 흙으로 만들든지 좀 더 괜찮은 우상이면 그 나무나 흙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으로 은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소중한 우상은 순금으로 순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값어치가 많이 나간지 모릅니다.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한 만큼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재료값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 금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 그래요. 저는 경제적으로 잘 모르는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금값이 최고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돌반지 하나면은 5만 원 했는데 지금은 50만 원을 줘야 된답니다.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비싸졌습니다. 이만한 금이 그렇게 비싼데 예를 들어서 이만한 금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우상이 자기에게 뭔가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책임져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낌없이 금, 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했던 그 은 우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만들었던 우상이 어떻게 지금 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절 보십시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영광하심,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지금 그들이 다 투자했던 이유는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의지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이 우상을, 그 값비싼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거죠. 이 두더지와 박쥐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성경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더러운 동물로 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값지게 여겼던, 자기가 의지했던 그 우상을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더러운 그 박쥐와 두더지에게 던졌다라는 것. 그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언제입니까, 그게? 어느 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날, 더데이, 그날. 그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지했던 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기들이 의지하고 그 우상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그걸 가치없다라고 던져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할 때 이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6장에 보면은 인재앙이 나옵니다. 인을 뗍니다. 인을 떼는데 거기서 인을 떼는 장면에서 6번째 인을 뗍니다. 6번째 인을 뗄 때 오늘 이 말씀과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이 그대로 믹스됩니다. 오버랩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시작. 땅의 임든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다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때 장면이 6번째 인을 띨 때 일어나는 겁니다. 7째 인까지 있는데 6번째 인을 뗄 때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별이 떨어지고 바위가 막 떨어지고 할 때 이들이 바위 틈으로 막 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말이 요한계시록 16절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아멜과
21절에 보면 아밀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이영과 그의 광다심의 영광을 피하니라. 이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과 엄청난 처참한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속에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습니다. 그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그 심판이 여러분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그 엄청난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심판날에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내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그만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의지했던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상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입니다. 이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2절 말씀에서는 이 영적 측면에서 육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측면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볼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면에서 우상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육적인 면에서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람을 인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표현한 이유는 원래 원문에는 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 흙으로 지었던 아담을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표현한 이 이유는 언젠가 코에서 숨 쉬던 그 숨이 멈추고 언젠가 떠나서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 호흡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호흡이 멈추고 싶지 않아도 멈춰야 됩니다. 이 호흡이 멈추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흡을 멈추고 떠나야 하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호흡을 관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의지해야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또 무엇인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상에서 이제 사람에서 물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물질 중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다른 것들은 이런 부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 나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물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입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은 없다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는 먹는 양식과 마실 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셔야 될 물, 이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먹는 것, 양식과 마시는 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먹고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먹지 말고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물과 양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는 먹는 양식과 마실 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먹는 것과 마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의지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는 걸 의지하지 말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는 양식과 마실 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줬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 그 인구가 이제 광야를 갑니다. 40년 동안 갔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심고 거두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파서 먹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거부하고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양식을 의지한다, 물을 의지한다 했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죽었습니다. 양식과 물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입니다. 또한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3절을 보시면 이제 의지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가지의 그 직업군이 나옵니다. 11부류의 직업군이 나오는데 이 11가지의 그 분류로 된 그 직업군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지배 계급층이었습니다. 거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쟁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종교 지도자, 선지자, 정치 지도자, 재판관과 모사, 사회 지도자로서의 장로와 귀인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복술자와 요술자, 예술 및 기능으로 전교한 장인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종교 이런 모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지도층들, 지배했던 지배계층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계층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었죠. 그 다음에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먹는 양식과 마실 물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실권을 잡고 지배를 하는 권력자들, 지배계층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사회는 남유다,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두 개로 갈라졌었잖아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는 남쪽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 남쪽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를 지금 기록한 책이 이사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이 지도계층들에게 온통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계층들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그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라는 것. 부패한 나라를 보면은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부패한 나라를 보면 권력이 있고 좀 지배계층들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들을 의지합니다. 이게 후진국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후진국을 보면은 강력한 지도자들 다 부패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그 사람 선에서. 이 지도층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안 되지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의 이루어져요.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지도층들에게 막 의지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지도층들, 종교, 군사, 예술, 문화 이런 모든 곳에 지도층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지금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앞절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린다. 의지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맨 처음 의지했던 게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도 하나님께서 제해버린다. 사람도 제해버린다. 의지하는 사람도 제해버린다. 물질도 제해버린다. 그 다음에 권력자들, 지배계층도 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을 굉장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의지한다, 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한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어떤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제거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서운 이유가 나로 인해서 그게 발생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제거 대상이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은 제거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대상들을 모두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물질을 제거시키면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데, 문제는 내가 의지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제거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질이야 좀 날아가도 그 굉장히 아픔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지라는 단어를 정말로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 아끼던 물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의지한다는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의지한다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사실은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의지하는 단어 자체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발에 힘이 없는 분들이 의지하고 다니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단어를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우상 숭배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니면 권력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도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끼는 물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이 언제 그칠 줄 모르는 것처럼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적나라하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 있다면 당장 끊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당장 보이는 것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런 데 의지할 것을 끊을 수 없다면 의지하는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길러야 합니다. 수영선수가 수영을 하는데 단번에 할 수 없습니다.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골프를 좋아하는데, 골프를 치면 잘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서 배운다든지 하면 그 골프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폼을 해서, 저도 수영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무슨 수영이냐면 개구리 수영입니다.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수영으로는 뭐 한 100m, 200m도 갑니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수영장에서 수영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폼이 엉망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쫙쫙 가야 되는데 개 수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개구리 수영을 하고 있으니 창피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혼자 바다에서 하는 몰라도. 뭐든지 기본기를 잘 갖춰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듭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운동선수들은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가 잘 갖춰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연습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 큰 사건 났을 때 의지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조그만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조그만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자그마한 그 기본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습관을 계속 길들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작든 크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대단한 거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라. 8절 한번 보십시오. 시시로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들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에 의하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